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죠? 예.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등장하는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히스토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이그샘플을 통해 실제적으로 배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앙의 이그샘플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주로 많죠, 그죠? 잘 아시네요. 10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 그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고 진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은 사무엘 하부터예요. 사울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망한 케이스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구약에서는 사울. 원래 사울이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받은 사울에게서 여러분 어쩌면 더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 도전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망한 케이스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되게 공감대가 많거든요, 의외로. 막 바울에게서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잖아요. 바울, 그죠? 막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고 십몇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막 솔직히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의외로 사울에게서 우리와 되게 비슷한 공감대가 많습니다. 근데 망한 케이스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뽑으실 만합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초대 왕정제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에서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귀 떼가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어떻게 찾아요? 애들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고 산으로 둘로 막 이것들이 흩어져서 막 달리는데 무슨 수로 찾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오라니까 두루 찾습니다. 직선거리로만 40km예요. 산길로 골짜기로 다니면 얼마나 이게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찾아요. 3일 동안.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찾아보고 없다고 아버지에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지역이 5번 바뀔 때까지 이 사울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자기 힘든 건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노숙하지 않았겠어요. 3일 동안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그죠? 아버지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드린 착한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사환의 말을 듣고 그 힘든 중에도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막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자꾸 뭐라고 해요. 조용해! 시끄러! 빨리 들어가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됐어. 그냥 잊어버린 거야.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근데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지자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그분한테 살해해야 된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공증된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거라는 이 확실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조금 더 어깨 으쓱하거나 뭔가 기분 좋지 않았어요. 사울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도 지극히 작은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스의 집안은 유력한 자의 집안이었다 얘기해요. 부자였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을 책망하면서 너가 겸손했기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더냐. 하나님 보기에 좋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9장을 보면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13장부터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9장에 있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사울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장에서 사울이 왜 잘못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멀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되어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더 어려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은 13년간 굴로 산으로 들로 쫓겨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변질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사울은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배했다는 곳이 없어요. 예배 안 해요. 결국 사무엘상 13장의 초반부에 사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판단 미스를 계속합니다. 영감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지금 블레스 사람들이 곧 쳐들어오는데 앞을 내다보는 눈도 없어요. 3,000명 있는 그나마 있는 군대도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래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판단 미스예요. 무뎌요. 그리고 답답해요. 백성들을 규합하고 모아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이거 다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금식시켜요. 지금 전쟁 중에 금식을 시켜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무언가 끈떨어진 연과 같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공급을 받아야 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감동과 은혜들을 받아야 되는데 무언가 끊어져서 공급이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도 지략도 리더십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통로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14장에 사울이 최초로 스스로 드린 예배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장에 최초로 예배를 드린, 그것도 그나마 분위기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울은. 어려울 때도,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절박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 찾기가 쉬워요? 아니면 모든 게 형통할 때가 하나님 찾기 쉬워요?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이래.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최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힘든, 모든 게 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게 다 잘 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찾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전력과 블레셋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나면 내 죽는데 저기는 절대적으로 너무 강력하고 우리는 결국은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안 찾습니다. 곧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요, 스님도 하나님 찾는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찾아요. 사울은 무슨 강심장인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우신데 하나님 안 찾고 계세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찾을 기회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고 계신 게 보여요. 하나님 부르짖고 기드온처럼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다면 300명의 군사로도 이겼는데 600명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경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사울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끝까지 찾지 않아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과 영영 멀어져 버리게 된 계기입니다. 사울은 겨우 2,000명, 1,000명 나눴다가 나중에 600명까지 없잖아요.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죠. 다 떨고 있었어요.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은 무기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금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그 기술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가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안 가르쳐 줬어요. 대장장이 기술을 안 가르쳐 줬다 그래요. 얘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없어요. 탱크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탱크가 병거가 지금 3만 대. 탱크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마병이 6,000이었습니다. 말을 탄 훈련된 군사가 6,000명이었어요. 걸어서 농기구로 싸우는 사람과 말과 창을 든 사람과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보병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병도 셀 수 없었다. 이게 그냥 1, 2만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지. 답답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답답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은 아닌가? 저는 묵상하면서 돌아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아니에요? 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버텨요? 이게 사울인 거예요. 우리가 사울 되지 않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 우리의 이야기와 멀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더 보이고 더 악화될수록 근심이 생겨서 눌려버리고 하나님 더 안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룰처럼 사울도 그 길을 간 겁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해봐도 안 돼.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역부족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 예배가 진짜 진실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때 예배 때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도 흘린단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예배 회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예배했다는 곳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34절 35절 최초로 사울이 예배한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동안 어려울 때는 예배 생전 안 하다가 진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예배를 했어요. 14장 34, 35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34절부터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동안 뭐 했어요?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왜 하나님 찾지 않았냐 이거죠. 혹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그동안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하고 매달리며 도움을 구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시간 다 어떻게 보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어.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과의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절박하니까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남자들이 싸워야지.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밥까지 굶었어요. 그러면 뭐 죽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부터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꿀로 찍어 먹어보면서 눈이 밝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빼앗겼던 지경을 좀 찾으면서 짐승들, 가축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핏째 막 먹어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아버지에게 들립니다. 사울에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야, 합법적으로 그냥 먹자 해서 제사를 드리고 먹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박히 찾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예배도. 처음 드린 예배마저도. 다윗은 약할 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했어요. 다윗과 사무엘에게는 예배가 수단이 아니야. 예배가 진짜 믿음의 표현인 거지. 사울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지.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백성들을 수습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좋은 케이스들을 사울은 보면서도 미스바 운동을 사울도 아마 거기 참석했을 수도 있죠.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전혀 교훈이 안 돼. 여러분에게 교훈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남들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사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기회입니다. 자, 회개할 기회도 놓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약할 때 그 기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약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요. 내가 정말 못하겠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럴 때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기대감이 생겨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걸 맛보니까 알겠어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못하겠어 막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막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이때가 기회야. 이때가 바로 응답받을 기회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야. 실제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약할 때가 하나님 찾을 때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도움받을 기회, 오히려 위로받을 기회, 더 큰 사랑을 받을 기회, 오히려 문제가 돌파될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돌파될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은혜의 선물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려요. 멀어져 버립니다. 이 기회를 멀어질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만드느냐 오늘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사울은 멀어져 버렸어요. 주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만해라. 나도 너에게 실망하였느니라. 그래 버리면 약함을 기회로 삼을 수가 없어. 주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바닥 같은 힘든 시간들 있잖아요. 진짜 못하겠어서 진짜 이거는 뭐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울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위로를 주시는지. 그래서 약할 때는 약간 이걸 저도 즐깁니다. 오늘 즐기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7주년이 지났습니다. 7주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눌림이 찾아옵니다. 내가 7년 동안 뭘 했을까? 내가 뭘 잘했을까? 진짜로 제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르심에 내가 여름에 가물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때 주일 설교가 끝나고 오늘 너무너무 부족했어. 막 그러면서 막 마음이 눌릴 때에 주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서도 은근히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13장을 보니까 기회가 많이 보여.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울은 리더십이 없고 다 떨고 있고 저쪽엔 군사가 많이 있고 게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실수까지 했네. 수비대를 쳐버렸어요.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닌데 아들이 너무 용감해서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긍휼을 힘입는 시간들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강팍하게 버티지 말고 무지하게 그 시간들을 떨며 흘려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할 때 아니에요? 약할 때는 약한 대로 눌려서 예배 못 드리고 막 뭐가 잘 될 때는 그냥 마음이 들떠서 예배 못 드리고 언제 그러면 진짜 예배를 회복할 때? 약할 때란 말이에요. 사울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으니까요. 아말렉에게 이기고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 예배합니까? 바로 하는 일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업적을 세웁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 때 더 안 찾습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어려울 때 눌리잖아요? 그럼 교만하면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어려울 때 눌리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잘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워서 기도 못했다. 어려울 때가 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상황 좋아지면 하나님 더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예배를 하지 못했다고요? 너무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했다고요? 너무 마음이 눌려서 기도하지 못했다고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힘이 없었다고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혼내거나 책망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잘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사울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로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들, 기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목마르게 찾았어야 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눈물 흘려야 할 때, 사울이 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예배해야 될 때 그 기회들 전부 다 놓쳐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돌연변일까요?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참 나와 비슷한 점들도 많이 있구나. 한때 은혜 받고 은혜도 아는데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도 알고 있어요. 그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두 번째입니다. 멀어지게 된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이게 사울의 두 번째 단점이었어요. 너무 전투력이 뛰어난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전쟁도 해보기 전에 전부 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죠. 빨리 전쟁하기 전에 해치우는 순서에 불과한 예배.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해치우고 말았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를 수단과 도구로만,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 사울의 눈이 열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였다면 사울은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월권해버리고 하나님의 룰을 어겨버립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겨냥하지 않습니다. 도구로서의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어릴 때부터 드렸고, 금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지,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오늘 한 가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 눈이 닫혀 있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겨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끝이 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배 드린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돼?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 예배 길게 드리다가 우리가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 전쟁해야지. 지금 전쟁이 중요한 거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잖아. 제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급한 숙제가 중요하지? 무슨 예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지나치게 현실 중심적인 시각만 가지고 예배를 해치우게 된다면 오늘의 사울의 예배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때 공급받아야 될 믿음, 예배 때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 예배 때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령, 예배 때 공급받아야 될 리더십, 영적인 은혜와 판단력이 없으니까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모든 문제들이 다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의 모든 문제들이 벌어진 사울의 부족한 리더십과 부족한 영성은요, 예배 때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예배 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를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예배인데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이 너무 크니까 예배 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무엘상에는 반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이건 더 당혹스러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무엘이 그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모여 있음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진짜 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다 보지만 뭘 더 크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시각이었고요.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 바라요. 영적인 눈이 오늘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상 13장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예배를 그렇게 해치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7일이 지나고 왔을 때에 사울이 변명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기 동사가 등장하죠. 내가 뭘 봤다고요?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이 본 것이 뭔가를 보세요. 백성이 흩어짐을 내가 보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내가 보았고, 마지막으로 뭐가 결정적으로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사울의 눈에는 전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현실 문제뿐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만 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현실만 보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눈이 닫혀가고 있는지 우리는 감각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현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을 막 묵상하다가 아 맞아 기도할 문제지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닫혔던 눈이 또 열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계속 가다 보면 계속 눈이 닫혀 있고 현실만 보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다시 눈이 떠집니다. 이 눈이 떠져서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 흩어지는 사람들, 오지 않는 사무엘.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늘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 다투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선택해요? 보기에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기에 좋은 아주 피지컬한 그런 관점만 보고 저기다 갔습니다. 아마 롯은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유 여기서 뭐래? 그리고 이제 그 척박한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니 답답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주위를 둘러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좀 좋은 거 주시지. 쟤는 좋은 거 가졌는데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될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놀랍게도 4대 만에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들을 거기에 보냈을 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은 400년 동안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롯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보게 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도 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약속도 보인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롯은 이걸 못 봤고 아브라함은 이걸 봤어요.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눈은 다 달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눈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진 눈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롯은 눈앞에 보고 갔는데 결국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얼마 후에 거기는 망합니다. 롯은 거기를 탈출하잖아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어요. 그리고 소활성에 갑니다. 굴을 파고 삽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좋게 출발했지만 롯은 결국 토굴에 사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더 이상의 회복이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롯의 삶은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된 아브라함의 삶은 대대로 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보여지는 절망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 속에서 정죄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봐라, 네 앞에 저런 군사들이 있지 않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깝깝한 문제들이 있지 않냐. 봐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당장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열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우리는 두 개의 아이사이트를 갖고 있다.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오늘 밤에 열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지내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에 패배한 우리 사울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받길 바랍니다. 사울은 전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원 지시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일할 때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는 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 주만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찾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잠잠. 하나님, 우리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사울의 이야기는 어쩌면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해야 될 때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달라고, 갈망 회복하게 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세상 것은, 세상 문화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내 닫힌 영안을 열어주세요. 자꾸 눈앞에 사람만 보이고 자꾸 눈앞에 현실만 보이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대신,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